자,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 하나도 틀린 바 없어요. 그렇죠? 화살같이 막 날아간다 할 정도로 시간이 훅 지나서 벌써 지금 12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자,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 유종의 미를 거둔다 들어보셨죠? 마무리를 잘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올해 남은 이 겨울 그리고 1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올 겨울 12월뿐만 아니라 인생을 또 사계절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인생 전체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눌 때에, 자, 그래서 이제 봄 태어나서 뭐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조금 이제 뭐 청년기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인생의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를 이루고, 이제 겨울,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이 가까이 오는 걸 이제 겨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인생 전체로 봤을 때도 이 겨울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사계절 중에 겨울을 만났을 때 이 겨울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지 우리에게 귀한 힌트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이 겨울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고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7장 27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자, 이렇게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곱은요,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잘 마무리했느냐? 제가 이렇게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잘 마무리를 이렇게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마무리하는 것의 첫 단추요.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 자,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제 대이동을 했죠. 우리 약속의 땅에 있다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있다가 이제 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7년의 대풍년 후에 역대급 흉년이 몰아닥칠 때, 이제 2년차 됐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꼼짝없이 굶주려 가족 전체가 죽게 생겼을 때 듣지 않니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더라 해서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 했는데, 그곳에 요셉이 있을 줄,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셉이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또 7년의 대풍년의 때를 잘 준비를 해서 이 흉년의 때를 잘 대비해서 양식이 부족함 없이 다 이제 공급받을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또 요셉이 가족 전체가 다 내려오소서 해서 쫙 내려갔어요. 그렇죠? 내려갈 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렇죠? 잠시 그냥 여행 왔다 가세요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대이동을 해야 되고, 지금처럼 뭐 이동 수단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뭐 민족 대이동처럼 아주 큰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걱정 근심을 많이 했을 법했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번성하게 해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려가는 여정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 약속은 지키실까? 하나님, 우리 이 가족 대가족인데 먹고 사는데 정말 어려움 없을까? 뭐 걱정 근심은 계속 뭐 쌓였겠죠? 그런데 어때요? 자, 결과론적으로 지금 17년이 지났어요. 130세.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130년입니다. 제가 정말 나그네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17년이 지났어요. 1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애굽 고센 땅에 이제 정말 이 바로왕이 하사한 그런 땅에, 그래서 목축업 하기 좋은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랬죠? 자, 생육하고 번성했다. 걱정 의심할 거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흘렀어요? 17년 동안 지금. 자, 17년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고 회고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이 막바지에 이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29절을 한번 보시면 29절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또 야곱, 이스라엘 뭐 왔다 갔다 하죠. 야곱은 정말 이 사기꾼같이 인생을 자기께로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정말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야곱에게도 똑같이 이제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이름이죠. 자,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렇죠? 그 인생이 진짜 겨울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은혜를 또 부탁한다.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이곳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 뒤 말씀은 제가 좀 이따 풀어 설명드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입었잖아요. 17년간 이 대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게 요셉이 그 통로가 되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아들이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 하나님 붙여주신 이름 이스라엘이 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입다 이런 표현 쓰는데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왜 은혜를 입다라고 표현을 할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은혜를 입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연구하고 또 분석해 보니까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마짜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히브리어는 우리 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맞자, 그 다음에 hen인데 맞자라는 단어는 이르다, 찾다, 보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hen이 이제 호의, 은혜 이 명사, 동사와 명사가 만나서 은혜를 찾다, 은혜를 보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은혜를 받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이거는요, 단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도 물론 은혜를 받았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자기 인생을 쫙 되돌아보면서 찾아낸 거예요. 적극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은혜의 손길들을 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 여정은 우리 가족의 인생 여정 그리고 이 장차 이스라엘 이 민족 하나님 이루실 텐데 이 여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 감사함을 고백하는 건요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은혜를 좀 받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감사하다 영어로 thank you를 하잖아요. thank you 하잖아요. 그래서 THANK 이렇게 뭐 해서 YOU에서 thank you 쓰는데 이 THANK 감사하다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think에서 THINK에서 왔대요. 중간에 IA 하나만 틀립니다. 즉 이 무슨 말씀이냐면 언뜻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 생각하면 내가 뭐 별 뭐 은혜 받은 게 뭐 있나? 또 뭐 조금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은혜는 뭐 진짜 정말 딴 사람은 저렇게 풍성한 걸 뭐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언뜻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뭐 우리 요배 고백처럼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 뭐 타타타 김국환 씨의 뭐 노래도 그렇죠? 인생은 수지 맞았다. 왜냐하면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건진 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옷 한 벌이겠어요? 태어날 때 다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물론 뭐 요새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 뭐 논쟁이 있는데 태어날 때 누구는 뭐 회장집 아들로 자식으로 태어나서 막 나는 막 가진 것이 없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막 그거 자꾸 비교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자기를 남과 비교하면서 이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식이 필요해요.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고 이런 창조의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저 논쟁을 하더라도 굳이 막 흑수저다.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금수저네. 나는 흑수저. 그럼 점점 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꾸 또 안 좋은 것도 막 파생을 해요. 나는 무수저다. 무수저. 수저도 없다 이거예요. 흑수저라도 있네요, 당신은. 저는 무수저예요 하면서 자기를 왜 자꾸 그렇게 자꾸 낮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저인 줄 아세요? 수저 뭐 얘기하니까. 우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영어로 지저스 스푼이다. 예수님 스푼이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뭐 세상에 것 뭐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저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 되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으니까 다 구원을 우리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하나님 또 이어주실 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테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수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니 감사하네요. 하나님. 와, 그래서 신명기 33장에는요. 와,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되새겨야 돼요. 자꾸 되새겨야 돼요. 자, 서로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가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뭐야 이거 참. 야, 은혜를 베풀어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 인생은 참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이솝 우화라든지 뭐 동화책에 보면 은혜 갚은 꿩 우리 뭐 치악산의 유래 중에 은혜 갚은 꿩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은혜 갚은 뭐 개미. 동물들도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와, 저분이 날 살려주셨구나.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거나 화장실 막 들어갈 전에 급할 때는 막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하다 볼일 딱 보고 나서는 나 몰라라고 입 싹 닦아버려. 있어요 그런 사람. 이런 표현을 하고 싶네요. 사람도 아니문이다. 이게 뭐 유머식 표현인데 사람도 아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죠.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할게요. 우리 한국사 1타 강사다. 아주 최고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분이 이제 전환길 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와서 간증도 하시고 하셨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이분이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로 화답한 나름 감동의 스토리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분이 한 20여 년 전 대구에 계셨는데 대구의 한 학원에서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셨는데 엄청난 수강생이 막 정말 그 수강 신청 받을 때 가장 많이 이렇게 가득 차고 막 제일 큰 강의실 내줘도 가득 찰 정도로 그다음에 또 이제 강의를 위해서 책을 내셨는데 이 책도 막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제 1타 강사,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대구 지역에서 처음에는. 그래서 유명한 강사가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학원도 직접 인수해가지고 학원 이제 경영할 정도. 그래서 자기 밑에 수많은 학원 강사들을 거느릴 정도로 아주 이제 승승장구를 하실 때에 갑자기 어려움은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막 확 이렇게 몰아닥치잖아요. 갑자기 지금 학원 전체가 이제 넘어갈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교육 정책이 바뀐 거예요. 학생들 대상으로, 이 수험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한국사가 필수였던 시절에 아주 인기가 많아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갑자기 이게 선택 과목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 과목? 어려운 한국사? 그럼 나 안 해야지. 다른 거 과목, 암기 과목 쉬운 걸로 이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강생이 10분의 1로 확 줄어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서 이게 이제 학원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기고 또 이제 어디든 빚을 이제 갚아야 되고 충당을 해야 되니까 누나 집을 좀 이렇게 담보로 해서 돈을 좀 빌렸나 봐요. 근데 계속 어려움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막 피가 마르는 거죠. 갑자기 이제 어려움 당해 막 엄청난 빚을 이제 떠안게 되고 무려 빚이 상상해 못할 빚인데 25억을 빚지게 됐대. 25억을. 그럼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25억 빚을 져가지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정말 죽고 싶대요. 이거 어떻게 25억의 빚이 짓누르니까. 근데 이분이 딱 마음을 다 잡은 게 그래도 난 세 가지 딱 마음 굳건하게 한다.
일단 건강 이걸 어쨌든 청산하고 다시 회복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된다. 정말 자신의 몸과 마음 건강하게 위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을 끝까지 지켜낸다. 해가지고 가족들한테는 정말 아내와 아이들도 모를 정도로 딱 얘기 안 하고 혼자 이걸 막 왜냐하면 자기 막 뭐라고 이게 그늘진 모습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바깥에서는 와, 눈물 막 엄청 쏟고 눈물 콧물 쏟고 집에 들어갈 땐 딱 진정하고 딱 뭐 아무 일 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다 해결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딱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아유 고생 많았다고. 아들들도 와가지고 아빠 너무 힘드셨겠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위로해 주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들 지켜낸다.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딱 잘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정말 성실하게 내가 이걸 잘 빚을 갚아나가고 반드시 이걸 회복한다.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지금 아직 이 빚을 해결하지 못할 때 엄청난 이 빚의 무게가 짓누르잖아요. 근데 이제 딱 내일까지 1억을 일단은 충당을 해야 된대. 그래야 누나 집이 자기 것만 모르겠는데 누나 집이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 오늘까지 1억이 생겨야 내일 은행에 이제 이걸 갚는데 그러고 있는데 같이 이제 동종업계에서 뭐 다른 학원을 또 섬기시는 강사분 좀 알고 지내던 분이 식사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빚에 막 짓눌리니까 얼마나 뭐 얼굴이 근심빛이 가득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뭐 요셉 스토리 쭉 말씀 나눌 때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이 두 관원장이 막 얼굴이 막 그늘진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얘기해 보라고 내가 도와주겠다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마치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래요. 밥을 같이 먹는데 뭐 밥이 뭐 여러분 어려울 혹시 경험해 보신 분 밥이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막 그렇잖아요. 뭐 무슨 밥이 지금 뭐 맛있겠어요. 막 근심 걱정 어린 빛을 이제 같이 식사하자고 하신 분이 이제 보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지금. 무슨 일 있냐고 무슨 큰일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망설이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1억을 딱 싸줬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이거 하면 뭐 갚을 수 있냐 뭐 이자는 얼마 낼래 일체 얘기 안 해요. 다 이거 빨리 그러면 이렇게 갚으라고 어쨌든 1억 내가 보내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누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막았다는 거.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자기가 열심히 또 해가지고 이걸 어쨌든 빚을 이제 갚게 됐는데 뭐 그 스토리도 뭐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여러저러 학원 나 한국사 강의 잘한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다 이제 뭐 우리 강사진들 다 짜여 있다 하면서 다 거절당하고 아유 당신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냐 막 하고 했는데 그래서 신생 새로 생긴 학원에 이렇게 강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해가지고 공무원들도 시험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엄청난 또 다시 인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빚을 이제 갚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25억 빚 다 갚고 그 다음에 지금 놀랍게도 한 해 자기가 세금을 내는 게 25억 세금을 낸대. 그러면 한 100억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기에게 이 가장 어려울 때. 근데 그 사람 없었으면 누나 집 경매로 넘어가고 자기가 완전 무너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분한테 뭐 빚은 청산한 것도 말한 것도 없고 뭐 이자까지 쳐가지고 막 후하게 해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나 그런 거 바란 거 아니라고. 당신 어려서 나 진짜 그냥 이거 못 받아도 좋다 생각하고 준 거라고. 극구 사양하더래.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이후에 나는 보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 사이 이걸 뭘 받냐고 하니까 이분이 이 전한길 씨가 그러면 당신이 안 받으면 당신의 부모님하고 또 형제 자매들한테 뭐 금 10돈씩 다 돌렸대요.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 당사자는 빚을 이렇게 1억을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또 이분이 그렇게 또 가족들한테 해주는 거 보고 아이고 또 안 받는다니까 또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분이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선물 또 하나 주겠다고 하면서 고급 시계를 딱 선물하더래요. 그러니까 또 이 전한길 강사분이 고급 시계를 막 차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져가지고 TV에도 나오시고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잘 나간다고 아주 그냥 교만하게 시계도 저렇게 막 엄청 비싼 거 막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아니라고 자기가 이렇게 시계를 막 보여주면서 이 시계는 이런 증표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가족들한테 그렇게 보이를 베풀었더니 물론 은혜에 감사해서 한 거죠. 그랬더니 다시 나한테 이거 시계를 해가지고 그럼 내가 이거 평생 차고 다니겠다.
사람들한테 막 이게 보여주면서 내가 정말 이 스토리를 얘기해도 되겠냐? 얘기해줬다. 해가지고 TV에서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 스토리가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어려울 때 딱 뭐 군말 안 하고 딱 빌려준 사람도 1억 빌려준 사람도 그렇고 막 1억 빌려주기 쉬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딱 빌려준 사람도 그렇고 이걸 또 어려움 해결했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입 싹 닦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 전학인 강사분은 탁 다시 보답하고 또 그게 또 고맙다고 또 시계 선물하고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그렇죠? 여러분 은혜에 이렇게 화답하고 보답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입은 것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도 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입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 고백을 하면서 올 한 해도 또 인생 개월도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겨울을 잘 마무리하려면 은혜 입은 것에 우리가 감사 고백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야곱 이스라엘은요 요셉에게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을 했을까요? 자,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자, 창세기 47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야곱 이스라엘이 자신의 고향 땅을 사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실제 가나안 땅, 실제 땅이기도 해요.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장착하게 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그리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더 나은 본향을,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우리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온갖 뭐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잡히면 모진 고문, 박해, 핍박, 뭐 사자밥으로 던져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 큐리오스라는 단어, 헬라어로 큐리오스. 이거는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지칭하는데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마 황제는 다 잡아들여 해가지고 막 온갖 뭐 고문 핍박을 가했죠. 근데도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필요해요. 어떤 인생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저자 드려요. 그래서 온갖 고문 핍박 당했지만 각오하고 유리방황하면서도 토백 켜고 막 죽고 근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니까 감당해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인생의 겨울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사모하는 단계에서 넘어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31절 보시면 창세기 47장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나를. 이렇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요셉이 맹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제서야 맹세하라 했더니 요셉이 제가 맹세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자기가 돌아갈 이 가나안 땅 실제 땅이기도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는 또 영원한 본향 내가 정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정말 열망하는 야곱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더 나은 본향 그렇죠? 이 땅에 보다 아픔, 슬픔, 고통이 있고 죽음의 건설된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이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정말 열망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는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희생제물이 안 남아요. 다 모든 거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바울도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 지금 12월 올해처럼 우리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인생이. 자, 그래서 지나온 여정을 회고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와, 이 고백이 대단하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이 면류관은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게 주실 것이며, 근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땅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까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모든 나라 민족이 정말 예수님 앞에 굴박할 때까지 정말 부단한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분투했던 바울은 자신이 이 땅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지만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도 이런 소망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딱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행 열차. 우리 명절에 뭐 고향 찾아 또 부모님 찾아 먼 길을 가잖아요. 근데 대중교통을 만약에 이용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를 빨리 예매해야 돼요. 예매 시작하는 시점부터 빨리 예매해야 돼요. 그렇죠? 자칫 놓치면 어떻게 되죠? 표가 다 매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 빨리 예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멈칫하다가는 티켓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행 구원 티켓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요 스토리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최근에 우리 그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소개해 주신 예와 제가 따끈따끈한 예인데 여러분에게도 이제 유통해 드리겠습니다. 자, 큰 이제 배가 항해를 하다가 난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선원들은 다 이제 뭐 어디로 간지 없고, 한 선원이 깨어보니까 이 무인도에, 그래도 목숨 부지한 거예요. 감사하다 그랬는데 무인도에 있다 보니 그래도 뭐 먹을 것도 없고, 아이고 어떻게 또 살아가지 막막하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작은 배들이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무인도에서 좀 떨어진 이제 좀 큰 섬인데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어쨌든 발견하고 데려다가 자기들 이제 큰 섬으로 이제 데려가서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구조가 됐죠. 이 사람을 왕으로 막 세우게 됩니다. 왕으로 막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왕으로 자기를 삼아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왜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냐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여기에서는 한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딱 세워가지고 1년간 여기서 잘 이렇게 지내게 한대. 근데 딱 1년이 지나면 다시 무인도로 돌려보낸대. 그러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1년간 있다가 자기 또 어떻게 되면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1년만 이렇게 있다가 죽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할 듯이 막 1년 있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가는데 이게 뭐 밥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아니면 1년 지나면 나 몇 달 있으면 이제 죽는다 이거. 한 달 지나면 이제 11달 뒤에 나 죽는다. 혼자 들어가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 그런 게 아까도 말했죠. 감사도 생각하면 감사할 게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살 길도 막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 다른 백성들은 왕이 명령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는 명령을 다 이행해야 된다. 우리는 뭐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무인도로 가서 과일, 열매가 맺는 나무들을 다 심으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집도 지어 넣으라고. 다 집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를 수발들 수 있는 아름다운 여인도 다 미리 가서 딱 준비를 시키라고. 그러면서 길을 다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1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열매가 딱 맺혀져 있고 다 거할 집도 있고 이제 뭐 아름다운 여인도 있고, 여기에 좀 걸리시는 분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근데 김병삼 목사 이 스토리를 하면서 이 스토리를 그 예배 팀들하고 미리 좀 나눈대. 그랬더니 예배 팀이 요예하는 목사님 빼시면 좋겠어요.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 해야 되겠대.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에 걸리면 안 돼요. 어느 우리 생각에도 이거 종합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그게 이 포인트가 아니라 뭐가 포인트예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살 길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 길을 미리 대비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장차 우리 가게 될 영원한 본향,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 뭐 이사 가기 위해서라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이제 뭐 우리가 더 갈 곳인데 뭘 좀 준비하면 좋을까? 준비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걸 위해서도 준비를 해요. 하물며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본향, 그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를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막 우리가 가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누구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누구는 남편은 아내는 뭐 누구 권사 누구 집도 누구 장로는 저 이 땅에서도 보기 싫은데 진짜 천국에서도 또 본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천국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미운 생각도 안 들어요. 만 천국에 가서도 또 미운 인상 저거 진짜 정말 내가 안 봐야지 하고 막 피해 다니.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거기서도 미웃고 막 싫고 막 천국 아니라니까요. 신령한 몸을 입어요. 그런 생각할 뭐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 겨를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그런 걱정은 다 제껴놓고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죠? 우리 만난 소중한 가족 친지들 그죠? 다 천국에서 못 보면 얼마나 찾는데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지. 천국에 갔더니 뭐 감사한 게 몇 가지 있대잖아요. 했더니 놀란 게 몇 가지 있대. 하나는 어디 갔어 그 사람? 반드시 교회도 잘 다니고 뭐 모태신앙이라고 뭐 해가지고 뭐 교회도 좀 다니고 봉사도 하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 찾아봤더니 저 뜨끈뜨끈한 데가 있대. 그럼 오늘 깜짝 놀라죠. 진짜? 교회 다녔는데 뭐 축복도 갖고 뭐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놀라고. 이건 근데 뭐 실제 얘기가 아니라 뭐 어쨌든 저는 스토리지만 그래도 대세계대 교훈이 있어서 소개됩니다. 또 하나는 뭐라? 저 사람은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교회도 뭐 다니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저 사람이 와 있다고? 그게 놀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막 얘기할 거 아니고.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놀란 거 뭐냐면 내가 와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함께 놀라요. 내가 그래도 감사하네. 나도 야 저 사람 저 뜨끈뜨끈한데 안 가있고 와 내가 이곳에 와 있네 해서 놀라고. 자, 바라고 나기는 우리가 이 세 번째 놀람처럼 나 자신을 향해서 놀라고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찾아봤더니 다 있어. 이런 서로 그래서 막 얼싸안고 행복함을 나누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2,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진정한 구원의 날, 예수님이 온전한 심판주로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임하시는 그날을 우리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으로 이 고백을 함께 드리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